예, 이르미야 6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예, 묵은 한 해를 보내고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새 마음과 또 새 용어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한 수요 특강,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생들과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경계를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배우고 깨닫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체험과 경험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길을 미리 걸어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속의 실제적인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들과 종말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인생과 연결시켜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참으로 신중을 더해서 선택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 며느리 룻이라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았죠.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종말을 보여준 에녹이라는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인생의 향방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계시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그랬죠. 무두셀라가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언제 죽을지는 에녹도 모르죠. 에녹도 모릅니다. 어느 어린 시절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에녹은 매일매일 주어진 나날들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연대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것이 물심판이었는지 그것까지 가르쳐 주셨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 이 세상에 내려질 그 노아 홍수 심판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6장 붙잡아 놓으시고요. 유다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죠.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4절 보시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그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죠. 자, 지금 아담은 노아 홍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지상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끝장내는 그 심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배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약시대 성도와 교회가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오죠. 자, 우리가 포함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유다 에녹은 그 말씀까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까지 그 시대에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그 긴 시간 동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생들은 심판을 받죠. 그렇죠? 예. 구원받지 못한 자,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만 자, 우리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산자의 심판대 앞에 서죠. 디모데후서 4장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죠? 죽은 자의 심판은 지옥 형벌이 결정되는 심판이죠. 지옥도 고통이 다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산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책망하고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칭찬하시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다라는 걸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삶의 질이 다르죠. 권세와 영광과 부가 다릅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요, 왜 그렇게 교육에 신경 쓰고, 그죠?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합니까? 예, 어린 시절의 교육, 그 몇십 년에, 십몇 년, 뭐 20년 가까이 되는 그 교육이 나머지 생애, 약 4, 50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뭐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나머지 생애를 잘 살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러나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머지 3, 40년, 4, 50년의 그 삶이 조금 더 양질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시간이 멈추어버린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재물이요, 영원한 권세요, 영원한 능력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에녹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의 모습이 특별한 삶이 아니죠. 극히 일상적입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그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가운데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인생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찾아보셨죠?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은 25절 서두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랬죠. 자, 요한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자,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이죠. 율법 시대를 마감하는 동시에 은혜 시대, 믿음의 시대를 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증거를 받은 인물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각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증거하실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칭찬과 증언이 진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예,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학자들에 의하면 또 전승과 기록에 의하면요. 지금 그 당시의 침례 요한은 지금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기와 높임을 받은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당대 그 종교가들, 대제사장들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고 있었잖아요. 지식적으로는. 그래서 메시아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워낙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높이고 하기 때문에 혹 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19절. 제가 가진 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자, 왜 물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할 때 거기서 권력과 권세가 주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위 하나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게 그 힘이 주어졌을 때 히틀러에게 주어진 권세는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히틀러의 말 한마디 그 영향력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학자들은 이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상상할 수 없는 힘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20절 봅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들이 물어보는 의도를 알았거든요.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 속에는 네가 혹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네가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권력이 주어지고, 그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종에 불과하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힘있게 외치면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관심을 가지겠죠. 그러면 침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침례 요한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달려가야 할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나머지의 인생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길은 아니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은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되어야 되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도 침례 요한이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그죠?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면 충분히 로마 정권을 향해서도 반란을 일으킬 만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을.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갔습니다. 마치 자기 몸을 불살라서 빛을 내는 촛불처럼 자기 인생을 불살라서 그리스도만을 비추이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이슬처럼 사라져간 인물입니다. 그가 온 목숨으로 삶으로 가리킨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한 바 그랬죠? 자, 이것은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침례 요한의 생애가 이사야 40장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선택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사야 40장 1013페이지 3절입니다.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했던 인생들에게 증거하고 또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던 그 말씀이 6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6절 이하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복음 말씀이죠. 그 세상 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도 보셔야 되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우리는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 넘어져서 이러저러한 죄 가운데 넘어질 때 믿음 없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할 때 주님은 피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대언하시고 그리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죠. 그리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그 앞에 있으며 보응이 그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순간을 기다리시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결단코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기도의 음성, 기도의 향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허물과 죄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화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썼던 그 마음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이러저러한 어려움 가운데 병 중에 고난 중에 힘듦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 성도들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상급으로 실제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짝을 이루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침례 요한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사역의 기간이었지만 어때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마쳤죠. 다 마쳤습니다. 자, 사람들은 얼마만 오래 사느냐 이거를 장수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짧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명은 다 다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을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넘게 살더라도요, 하나님 보시길 때 정말 무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평생을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이 한 몸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 세상의 낙을 누려볼까? 이 세상 부와 재물을 누리고 이 세상 명예와 권세와 기쁨을 쾌락을 누려볼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6장 지금 3주 동안 계속 본문이 되고 있는 6장에 너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했는데 그 당시의 인생들이 나는 듣지 않겠노라 그랬죠. 예. 그 결과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육체의 재앙을 내리는 거였죠. 그죠? 왜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육체의 생각, 육체의 안위뿐이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육체에 계속 먹이고 입히고 해보세요. 당연히 우리 건강 신경 써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 몸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도구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내 몸을 잘 간수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동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결과는 육신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침례 요한은 비록 광야에 살면서 가죽옷을 입고 석청으로 먹을 것을 대신하며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간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다 달랐죠. 12제자의 삶이 다 달랐잖아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는 순교당했죠. 일찍 죽었습니다.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옥에서 건짐을 받죠. 그리고 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사도 요한은 더 오랫동안 살면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12제자지만 동일한 제자지만 그들이 가는 길이 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알죠? 스데반 집사는 복음 한번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어버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그죠? 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사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호받기 전에 얼마의 성도들을 잡아 옥에 넣고 죽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 꽤 많은 성도들이 바로 사울의 손, 사도 바울의 손에 죽었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도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토록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막중한 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를 후원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머지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전생애를 다 드렸죠.
자, 우리 지금 길에 서서 stand in the ways and see 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생의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길이 인생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찮을 수도 있어요. 아주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생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도 소도에 말씀드렸죠. 에녹이 뭐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까? 에녹이 뭐 하나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선교를 떠났습니까? 아니면 뭐 가정을 팽개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낳으며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라는 그 속에 아주 일상적인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미치지 못할 큰 일을 계획합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 루비 캔들기라는 선교사 아실 겁니다. 양화진에 그 묘비가 있죠? 우리나라 양화진에 그 묘비가 있습니다. 자,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요, 25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도 못 돼서 죽어버립니다. 순교당해버려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허망하죠. 그 젊은 꽃다이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미국에 살면서 텍사스에 살면서 그 모든 거 포기하고 그 당시에 조선 땅은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땅에 들어가서 1년도 못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내가 목숨이 천 개라도 나는 이 조선 땅에 바치겠다. 그 편지가 텍사스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이 조선 땅은 몇십 년 후면 예수 믿는 자로 넘쳐날 것이라는 비전의 그 내용을 편지에 기록합니다.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젊은 여선교사는 1년도 못 되는 그 선교의 삶을 살았지만 어때요?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친 거죠. 마친 겁니다. 그 열매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과거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의로 열심히 가고 하나님이 이르지도 않은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듯이 교회 사역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의로 그런 길을 가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각 사람의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224절, 224페이지.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거 아시죠? 그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그랬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께서 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사람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187페이지.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내 증인이 되랍니까? 되리랍니까?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Church Everyone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Church Everyone의 미션 말씀 아시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러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죠? 네, 14절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누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 성권이 전 성경이 책마다 장마다 절마다 말씀의 한 획마다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분은 인생들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만든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상고에 해당되시는 분이시죠. 참 하나님이셔요.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계획하시고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뭘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346페이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여기 나오죠.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죽은 자의 심판대죠. 그러면 산자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예.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변호하시다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때가 되면 그분이 나타나시죠. 가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가시적으로. 이 육신의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나타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하노니 너는 뭘 전파해요? 말씀을 전파라. 그 말은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성도님들에게 누구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죠. 말씀 전파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2023년 첫 바이블 스터디가 1월 21일 날 있죠. 예, 지금부터 전도하실 분들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또 전파하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분들이 오고 안 오고는 그분의 뭐예요?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입술을 벌려서 초대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나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초대하고 전도했는데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낙담하지 마세요. 입술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입술을 열어서 와서 보라. 그죠? 전하셨다면 기도하시고 오고 오지 않고는 그 사람의 온전한 선택입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강권하시지만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오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시되, 자, 오지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만 또 그때 말씀 잘 들으시고 또 구원 확증 얻으시면 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뭘 쫓아서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욕을 쫓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자기 간지러운 길을 긁어줄, 자기 유익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그 스승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4절, 또 그 길을 어디에서 돌이켜요? 진리에서 돌이켜. 자,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7절입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뭘 마치고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끝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던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나머지 생애를 고난으로 채웠던 인물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삶은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 몸된 교회의 한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머지 생에 한 영혼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그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우리 철치 에브리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일관된 모습으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의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그 대사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유대인, 살아난 유대인들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금리발 뽑아서 녹여서 반지를 해주죠. 예, 그 쉰들리스 그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 팔았으면 한 영혼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이 차고 있는 배지, 금 배지 이거 팔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오열을 하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금리발을 녹여서 반지를 해주면서 반지에 새겨진 글귀가 뭐였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뭘 구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게 한 사람, 각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린 누군지 모르지만 진리를 찾고 구하는 한 사람의 영혼에게 우리는 누구를 전파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두신,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내 자녀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귀한 자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장래의 길을 예비하고 장래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명기 6장에 보면 앉아 있었든지 누웠을 때든지 거리를 걸어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교사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입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입술로 가르치고. 예.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생자의 심판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받기를 원했던 영광과 상급이에요. 어때요? 영광과 상급을 갈망하는 것이 교만입니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6장 이제 세 번에 걸친 우리 신년 특강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인생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약 3주 동안 우리 인생길에 서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죠? 옛적 길을 봤죠. 그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서는 안 될 악인의 옛적 길도 걸어서는 안 될 길도 동시에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았죠. 예. 자, 그리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도 우리는 의리로 행치 않겠노라. 자기 뜻대로 갔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인생길에 서서 선한 옛적 길을 확인하고 그 길로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그들이 당할 일은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무엇의 결과입니까?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떤 길은 자기 보기에 바르나 필경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뭐 했죠? 버렸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버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2023년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올 한 해 또 나머지 육체에 남은 때 몇 년이 남았는지 몇 달이 남았는지 며칠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어지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에, 우리 신앙생활을 에녹처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에 걸쳐서 또 수요 신년 특강으로 인생의 길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또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이으시고 또 친히 길이 되어 주시고 그 길로 동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책정하신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천성을 보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그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잊지 않도록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생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